조수미하고 사귀던 남자가 지금 후회한대잖아요. 그냥 걷어찼다고. 그래서 저도 미리 여러분들 좀 미리 격려하시고 사인 좀 미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채원 자매에게 다시 한번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직원회 때 약간 좀 부담스러운 일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설교는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니까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오늘 편안하게. 저희 집사람이 늘 그렇게 말해요. 야, 다 자는데. 그래. 아니, 나는 보면 아무도 안 주무시는데 왜 당신 맨날 자냐 그러네. 저는 왜 안 주무시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저는 늘 안 주무신 분만 보기 때문에 저는 늘 한 번도 다 안 주무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오늘은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설교는 저에게 하는 설교니까 그냥 편안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이 행복한 안식일 모든 분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9절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한 절입니다. 이것을 본문으로 거짓 없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조금 늦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저께 저녁 집회가 다 될 때까지 제가 설교가 완성이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부담이 많이 됐는데 오늘 설교는 이건 나에게 하는 설교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번 단주를 보내면서 또 여전히 아직도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성경에는 특별한 사건이나 새로운 출발에 앞서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장면이 성경 전편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창세기 17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라에게 사라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창세기 35장 18절에서는 베노니에게 베냐민이라는 새 이름을 주어집니다. 사사기 6장 32절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여룹바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사무엘하 12장 25절에서는 솔로몬은 여디디야란 새 이름을 받습니다.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라는 새로운 별칭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보면 또 마찬가지로 이런 주어지죠.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전편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그런데 이렇게 주시는 새로운 이름의 절정이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서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이 귀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니엘 7장 7절에 보면 무서운 짐승이 예언되죠. 근데 그 짐승에는 머리에는 10뿔이 있는데 그 10뿔 중에 3뿔을 뽑은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이 다니엘 7장 8절에 보면 이 뿔은 귀에 대한 언급은 없고
눈과 입이 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짐승은 들을 귀가 없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눈과 입만 있는 짐승은 들을 귀가 없는 집단은 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은 참 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귀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귀가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던 양식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5절로 4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러므로 만나 선물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흰돌이 있는데요, 이 고대 법정에서는 배심원들이 무죄를 선고할 때는 흰돌을, 유죄를 선고할 때는 검은 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흰돌은 죄 없음을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흰돌을 선물로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선물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새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선물은 누가 받을까요? 이기는 자가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기는 자란 그냥 이기는 자가 아니고 이기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가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기는 이 말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승리라는 니케이에서 왔는데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나이키. 이게 나이키가 뭐예요? 신발이잖아. 신발 상표. 이 나이키가 헬라어 니케이를 그대로 영어로 옮기면 이게 NIK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나이키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기고 승리하는 자, 이런 자에게 뭐를 줘요?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이 도대체 뭘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새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들은 새로운 이름, 새 이름을 받는데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아주 고귀한 이름이다 라고 하인여사는 사도행적 157쪽에서 증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고귀한 이름을 얻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빌립보 1장 27절 한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 오직이라는 이 말은 모논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부사어인데 어떤 때 쓰이는가 하면 무엇인가를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할 때 사용하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상황이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강조할 때 이 모논이라는 부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이 모논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하고,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경 쓰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 합당하다고 하는 말은 이 아키오스인데요, 어떤 가치가 손상되지 않게 혹은
그 가치와 어울리게 살아가는 것을 합당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먼저 해야 하고 우선순위로 선택해야 하고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어떤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그 가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이 생활하라는 이 동사는 빌립보 3장 20절에 하늘 시민이라고 하는 그 명사로부터 온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하라라는 이 말은 하늘 시민처럼 살아가라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빌립보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말은 너희가 이제는 예수님의 선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너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늘 시민처럼 계속해서 살아가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신경 쓸 것은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의 가치가 손상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가치에 어울리도록 하늘 시민다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이고 살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고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화인 여사는 1901년 원고 넘버 123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실생활은 세상과 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질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얼마나 닮았는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그저께인가 이틀 전인가요? 제가 일찍 좀 퇴근을 해서 집에 갔더니 우리 막내가 있어요. 내 막내가 뭘 신나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오니까 아빠 왜 낮에 일 안 하고 왔어? 내가 고발해야 될 것 같으니까. 왜냐면 아빠가 텔레비 채널권을 뺏을 것 같았나 봐. 그래가지고 놈이 아예 그냥 탁 차단방을 치면서 아빠를 고발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웃으면서 그래서 이거 내가 고발을 당해야 할 아빠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또 반성을 또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이 존 웨인이라는 사람인데요, 요새 그 미국 사회가 흑백 갈등으로 참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요새 미국 사회의 흑백 갈등으로 아주 수모를 당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존 웨인입니다. 이 사람이 아마 영화에서 이게 이 흑인들을 좀 하대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비록 지금 이제 그렇게 역사적 평가에서 흑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는 참 전설적인 서부 영화의 대부이며 매우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배우가 생전에 자신의 묘비병에 쓸 스페인어 세 단어를 택했습니다. 페오 부에라테 데꼬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못생기고 강하고 품이 있는, 여기는 없지만 사나이라는 의미죠. 그가 이 세 스페인어 단어를 선택하게 된 것은 자신의 생애가 품격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삶의 품격과 품위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새 이름을 받은 자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민하며 함께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짧은 이 한 구절 안에 사실은 세 개의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악을 미워하라 라는 문장입니다.
세 번째는 선에 속하라는 문장입니다. 이 세 문장 중에 첫 번째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뭐 복잡하게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식이 없는 있는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이 없다는 이 가식 없는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가진 이 용어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자주 사용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여러분, 오늘 선택된 모든 성경절은 저를 향한 것이니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외식한다고 하는 이 말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용어에서부터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외식한다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연기자, 위선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우리는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삶은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것은 개역성경, 그 다음에 바른성경, 쉬운성경, 공동번역, 새번역은 다 이렇게 번역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런데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랑은 순수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한 오늘 이 사랑은 거짓이 없고 거짓 없는 사랑, 이 순수한 사랑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도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말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은 순수해야 합니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필립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번역한 이 필립스에는 모조품이 아니다라고 번역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조품이 아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성경에는 속이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성경에는 의폐하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성경에는 진실한 것이다. 또 다른 성경에는 성실하고 정직해야 한다.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성실하고 정직해야 한다고 하는 must be sincere라고 하는 이 용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이 sincere라는 이 영어는 라틴어 두 용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하나는 시네체라라고 하는 말과 또 하나는 신체로스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시네체라라는 말은 왁스를 칠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요. 또 신체로스라는 말은 썩기지 않고 순수하게 자란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체라는 말을 보통 사람들은 그저 시네체라에서 왔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고요. 영국 영어 사전에서는 이 신체로스에서 왔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이 시네체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 고대 로마 사회나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 도자기나 혹은 이 신상을 만들어서 이제 파는데요, 이것이 너무 고가의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장인들이 이 도자기나 이 동상을 만들다가 흠이 생기잖아요. 그럼 거다가 이 밀랍, 이 왁스를 싹 칠해가지고 그걸 속인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지 않기 위해서는 이 도자기 같은 걸 이렇게 들어서 햇빛에 이렇게 보면은 밀랍이나 왁스를 이렇게 가련지 안 가련지 이렇게 구분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정직한 상인들이 이 도자기나 동상에다가 이런 라벨을 붙였습니다. 이게 바로 시네체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네체라라는 말은 그 물건을 내가 아주 정직하게 만들었으니 믿고
사라라는 상품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직하다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식이 달려 있으면 사람들은 이 물건은 진실하고 정직한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물건은 쉽게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영어 성경본을 참조해 보면요, 외양을 꾸며 속이지 않는다, 혹은 이 진심에서 우러난다, 그리고 이 RSV는 결코 안가품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미 그건 보았죠? 그 다음에 가면 뒤에 숨지 않고, 가장하지 않고, 뭐뭐인 채 꾸미지 않고, 또 위선적이지 않다, 이런 말들이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거짓 없는 사랑, 사랑은 거짓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짓 없는 사랑이란 가면을 쓰지 않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뭐뭐 인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선적이지 않는 것을 말하죠. 이 위선, 가면과 관련하여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인간들이 가면 속에 자기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인간의 불행이 가식과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가 이 심리학에 적용한 이 가면은 페르소마인데요, 이것은 진정한 자신이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변형시켜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덕목이 있어요. 야, 현대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현대인이 이 정도는 해야지.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정말 신실한 청년이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갔는데 그 청년이 어느 날 우리 재림교회 청년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실한 부모의 자녀고 이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왜 그러냐? 목사님, 제가 다 버틸 수 있는데, 야, 현대인이면, 대학생이면 이 정도는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제가 확 무너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면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림교회 목사라면 이게 등단할 때 가슴에다 성경을 탁 이렇게 들고 경건하게 등단해야지. 이걸 이렇게 들고 이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다 들고 우리가 등단. 이런 어떤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해진 틀에서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 자신도 참 많이 망가졌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회적 인격이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후배를 사랑하고 후배 동역자를 사랑한다면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참 사회적 인격으로 내가 포장되어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직원을 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나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5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칼 융이 지적한 인간 불행과 바울이 예언하는 말세의 고통이 일치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외적인 모양에만 관심이 있고 내면적 진실과 가치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대 사회는 체면치레 사회, 포장문화 사회 아닙니까? 진실을 찾기 어렵고 진정성이 사라진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더 분명한 용어를 사용하여 이런 현상을 지적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15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인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이제는 교회 안에 지도자라 인정받는 자들도 가장하는 자들로 발견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를 또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단의 가장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장의 원조인 사단으로 시작된 것이니 지도자라 칭하는 자들의 가식이나 세상이 온통 외형 중시 정신에 빠지는 것은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가장의 대장인 그가 우리의 가치를 막고 흔들어 놓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사회적 인격으로 우리를 자꾸 이렇게 가면으로 씌워버리니까 결국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여기서 가장한다는 말이 외형과 겉모습을 변형시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변화는 내면적인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 뭐냐? 외형과 겉모습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적 본질의 변화와 우리의 활동의 변화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거짓 없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런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어떤 것이 거짓 없는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경영 컨설턴트인 드보라 벤톤이라는 사람의 CEO 정상의 법칙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벤톤은 CEO 정상의 법칙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세계적 지도자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지도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그녀의 첫 번째 대답이 의외로 뭐였다고요? 연기력, 연출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해답의 페이지에서 책을 덮으면 그녀의 해답은 사단의 정신과 일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연기와 연출의 지도자는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진정한 지도자가 되려면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책의 강조점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연기력도 연출력도 필요하지만 본연의 진실과 본질을 잃지 말라는 강조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본질, 진실을 잃지 않아야 진정한 성공,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어렵지만 생각해 볼 만한 조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거짓 없는 사랑을 강조할까요? 왜 거짓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가? 콜롬비아 대학교의 MBA 과정에서 미국 유수 기업 CEO들을 상대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성공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이 무엇입니까? 보통 이 질문에 일반적인 서적에서는요, 대부분 능력, 기회, 운 이런 것들이 답입니다. 그런데 콜롬비아 대학교 MBA 과정에서 내린 이 응답의 98%는 능력, 기회, 운이 아니라 매너라고 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매너. 능력도 기회도 운도 성공의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공한 기업의 CEO들은 매너가 자기 성공의 매우 중요한 비결이었다. 우리 송현정 원장이 누구 딸입니까? 송관우 집사님 딸입니다. 송관우 집사님 모르고 계시니까 함 집사님 딸입니다. 근데 이 송현정 원장이 한의원 병원 개업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돌려줬어요. 우리 집사님 두 분
어머니 아버지는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누가 명의인가?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누가 명의인지 아냐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명의는 친절한 의사다. 여기서 친절한 의사란 환자에게 진지하고 환자의 상황을 자상하게 설명해 주는 의사다. 환자에게 예의를 다하고 매너 있게 대해 주는 의사를 말한다. 그렇게 제가 그런 사람이 뭐다? 명의다. 뭐 의사 선생님들이 특별한 명의가 있겠죠. 화타나 뭐 중국의 신의 의술을 가졌다는 화타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특별한 명의가 있겠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가 이게 어떤 집사님들이 그 의사는 참 명의야 이런 자세히 들어보면 아주 자상하고 친절한 사람들이야. 아주 매너가 있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매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티켓, 커티시, 프로토콜 이런 게 있는데 뭐 이걸 뭐 여러분들이 뭐 뭔지 다 아실 거예요. 에티켓은 이런 것이고 커티시 이런 것이고 프로토콜은 뭐 외교상 쓰는 건데 이 커티시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볼링을 칠 때 이렇게 볼링을 치잖아요. 칠 때 금을 밟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규칙이 커티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엘리자베스 여왕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 매너가 있어야 되겠구나 사람이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중국 관리들을 만찬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 관리들이 양식에 익숙치 않았어요. 여러분 핑거볼이 뭔지 아시죠? 저도 이게 있었으면 저도 마셨을 겁니다. 이 핑거볼이라는 것은 뭐예요? 밥 먹기 전에 손가락을 닦는 겁니다. 근데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핑거볼이라는 데가 이거 뭐 마시는 물이. 왜냐면 거기 뭐 이렇게 꽃도 들어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과일도 집어넣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양식을 모르는 사람들 뭐라 그럴까요? 당연히 이거 마시는 것보다. 그래서 이 중국 관리들이 그걸 막 마시기 시작했어요. 이들 행동은 지금 에티켓에 어긋났죠. 이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자신도 그만 그 물을 마셔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티켓과 매너의 차이를 배우게 됩니다. 에티켓이란 우리의 행동 기준이지만 매너는 그 행동이 나타나는 에티켓입니다. 참 내가 매너가 없는 담임 목사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참 이럴 때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왜 혼냈을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매너가 그러니까 에티켓은 있는데 매너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에티켓과 매너의 차이죠. 우리 민장로님도 매너가 좋은 사장님이 되시면 더 좋겠죠? 엘리자베스 여왕은 에티켓은 범했지만 아주 훌륭한 매너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 하나의 이 일화가 제가 또 어떻게 또 해야 할까 한 것에 대한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매너를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늘 관계 속에 살아가죠. 태어나면서부터 상호 오존 속에 삽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사회학자인 조지 허버트 미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책 마음나 그리고 사회에서 언급된 내용인데요, 여기 철수하고 영희가 있습니다. 이제 철수와 영희가 서로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요, 보통 사람들이 대화하거나 사귈 때, 관계를 맺을 때 서로 두 다른 자가 대화한다고 이분이 그렇게 미드가 말합니다. 하나는 I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철수와 영리의 본질, 전체성, 아이덴티티라. 이건 어려운 얘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대화할 때 이 본질과 정체성으로 대화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무엇으로 서로 소통할까요? 이 미라는 것으로 한다는데요, 이 미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상대에게 기대되고 보여주는 나로 주로 대화하고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배우자에게 어떤 기대를 했는데
기대치에 못 미치는 무엇인가 되돌아왔을 때 싸우게 되죠. 사업상의 협상이 왜 결렬되나요? 상대가 어느 정도 양보하면 상대도 양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될 때 협상이 결렬됩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관계, 좋은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이 기대하는 상대방이 보는 내 모습이 상대에게 만족스러울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어떤 매너로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매너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누군가에게 기대를 받고 또 누군가에게 자신을 보여줘야 하는 존재인데요. 그러므로 매너란 이런 때에 상대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매너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회의를 할 때 이제는 매너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래야지 상대가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매너는 상대에게 공감을 주고 신뢰를 주고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매너를 삶을 멋지고 성공적으로 영위할 줄 아는 방법이다라고 말한답니다. 매너가 주는 아주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신뢰를 이 프랑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성공한 CEO들이 자신의 성공 비결을 매너에서 찾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좋은 매너는 공감, 신뢰, 감동을 일으키죠. 우리의 삶 자체를 멋지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매너는 상대에 대한 배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에 대한 깊은 감수성,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것은 빌립보 1장 27절에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매너이며 참된 진실이 담긴 그리스도인 연기력과 연출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없는 사랑, 매너 있는 그리스도인 삶, 참된 진실이 담긴 그리스도인 품격과 연기력과 연출력은 무엇을 기초로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앞부분을 세 번역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이 거짓 없는 사랑의 구체적인 첫 번째 방법은 악한 것을 미워하고 합니다. 악을 미워하는 삶이에요. 여기서 악은 도덕적으로 악한 것입니다. 특별히 남에게 직접적인 가해를 입히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미워하고는 신약에서 오직 이곳 한 곳에서만 사용되는데요. 혐오하고 또 증오할 정도로 죄를 싫어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워하고라는 말은 서술형 같지만 사실은 헬라 문법으로 보면 동사 명령형 현재 분사입니다. 이것을 의역하면 죄를 미워하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아가라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우리 모두가 사랑에 거짓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실천된다면 아마 우리의 이 교회는 더 행복해지고 우리의 가정은 더 복된 가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을 위해서 악을 미워하되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거짓 없는 삶의 또 다른 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오늘 본문 뒷부분으로 세 번역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거짓 없는 사랑의 구체적인 두 번째 방법은 선한 것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선을 굳게 잡으라는 말이에요. 여기서의 선은 도덕적 옳음을 말합니다. 특별히 남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선을 굳게 잡는다고 하는 것은 매너 있는 삶으로 끊임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굳게 잡으십시오도 아교플로 접착제로 붙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 헬라어 문법 역시 명령형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딱 달라붙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비유할 때 가지에 뭐한 게 열매를 맺어요? 딱 달라붙어 있는 것에만 열매를 맺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은 아주 증오하고 미워할 뿐 아니라 선은 아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징글징글할 정도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거짓 없는 사랑일까? 참된 사랑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 성경적인 참된 사랑, 성경적인 거짓 없는 사랑은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나 맞서 싸웁니다. 그러나 악은 미워하지만 선은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그 선에 꼭 달라붙어 있습니다. 참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은 악은 철저하게 미워하고 증오하지만 선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후원하고 지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요즘 세상은 어떤가요?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요. 옳고 그른 것 구별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기분에 맞으면 선이고 기분에 맞지 않으면 악입니다. 내 편은 무조건 선이고 남편은 무조건 악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칙보다는 느낌과 환경과 상황에 맞추려고 애씁니다. 시류에 따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바뀝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적 도전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사랑이란 거짓과 가식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참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선을 그어야 할 때 선을 그을 줄 아는 그런 것이 참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의 또 다른 한 동전의 다른 면입니다. 참된 사랑은 선한 것은 그것이 힘든 일이라도 그것을 지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 하면서 우리 교사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힘들어도 어떻게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거짓 없는 사랑, 참된 사랑은 뭐예요?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워도, 그 멍해가 내게 너무 힘들어도 그것이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지지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선택해야 할 일이라면 그것에 착 달라붙는 것입니다. 지금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사회 전체가 고도의 긴장 속에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성경적인 참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고 이 어려운 때 진실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 선택해야 할 것은 반드시 선택하고 거절해야 할 것은 확고하게 거절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사랑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감당하고 이웃에게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위로받으며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은혜와 소망의 약속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